오늘 이 시간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다니 이게 무슨 나무 같아요? 벚꽃. 우리 찬이 형제에게 무슨 나무 같아요? 저도 벚꽃 같습니다. 예, 벚꽃 같죠? 벚꽃이면 제가 이렇게 안 했겠죠. 자, 이것은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아시죠? 고소한 아몬드. 그리고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인근에 있는 아몬드 과수원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은 제가 2009년도인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흰 꽃이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야, 여기도 벚꽃이 있나 보다. 그때 1월 달이었는데 우리는 벚꽃이 3월 달에 피잖아요. 1월 달이었는데 벚꽃이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벚꽃이죠? 물어보니까 아몬드 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아몬드를 수출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저렇게 과일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뭐 다 광야고 물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곡물을 다 수입합니다. 밀, 쌀, 뭐 이런 거. 그런데 넓은 땅에서 많은 물이 들어가는 농작물은 이스라엘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채, 과일, 꽃 같은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에서 수출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수출하는 과일이 뭐냐면 아보카도가 있어요. 아보카도 아시죠? 그 이렇게 으깨서 먹으면 굉장히 고소하잖아요. 멕시코에서 아보카도가 많이 생산됩니다만 이스라엘에서도 수출합니다. 그리고 대추 야자라고 있습니다. 꽃사과처럼 요만한 야자인데 야자인데 대추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게 말리면 굉장히 답니다. 대추 야자도 수출하고 피망도 수출합니다. 야채 피망. 근데 이 이스라엘이 농토도 부족하고 비도 적은데 어떻게 이렇게 수출하죠? 이스라엘은 연간 강수량이 300mm에서 600mm, 많이 오면 600mm, 적게 오면 300mm입니다. 우리나라 장마철에 한 600mm 더 오죠, 그죠? 우리나라 강수량의 40분의 1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수출까지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물이 많아서 농사를 많이 짓는 게 아니고 그 비가 올 때를 맞추어서 농사를 짓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비가 대체적으로 두 번 옵니다. 첫 번째 오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가을비. 우리로 말하면 10월에서 11월 달에 이스라엘에 비가 와요. 우리는 11월 이후로 겨울이 시작되니까 뭐 농사하고 상관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이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10월 달, 11월 달에 이른 비가 오면 그 비 때문에 그 황무지에 풀이 나는 거예요. 풀이. 그리고 흙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밭을 갈고 또 농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른 비가 오고 나면.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리고 나면은 이제 그 씨가 싹이 나고 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잎이 나서 그게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또 무슨 비가 오느냐? 바로 이 늦은 비가 오는 거예요. 늦은 비는 봄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봄비. 3, 4월에 내리는 비예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한번 2달 동안 내려가지고 땅이 젖고 이제 풀이 좀 나서 씨를 뿌려서 그 싹이 났는데 이제 12월, 1월, 2월 달에는 비가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또 마침 오는 비가 늦은 비예요. 3, 4월 달. 그래서 3, 4월 달에 비가 또 흠뻑 내리고 나면은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서 5월 달부터 수술을 하는 겁니다. 7월 달까지. 그래서 7월 달에 추수가 딱 끝나요. 그래서 그때 초막절을 지키죠.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은 더
비에 맞추어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비가 얼마 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농사가 잘 되고 그걸 가지고 수출까지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제 이스라엘이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이른 비 늦은 비 상관없이 농사를 잘 짓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서 자기도 먹고 수출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성경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나오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곧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비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해농사는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비는 곧 은혜를 뜻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금보다도 소보다도 땅보다도 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비라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사랑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절에 비가 오든 안 와도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모든 때와 환경과 조건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작년에 어땠습니까? 봄에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에 맞춰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살아갈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게끔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자연도 거스르고 신도 거스르고 사람과의 관계, 부모 자식 시간도 거스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들도 착각을 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세상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너무너무 위험한 생각이고 결국 내 자신을 메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별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옛날에는요,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절대자, 신, 하나님을 의지해서라도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느 정도 웬만큼 다 살고 하니까 굳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보니까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둔감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도 밑간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어도 그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근원적으로 충족되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힘대로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한순간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박함을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은 괜찮다고 하고 남들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자존심 안 상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삶을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의 기쁨도 만족도 없고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다른 신을 믿는 이방인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더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다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은혜 받기를 싫어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귀찮아하는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은혜 받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은혜 받고 싶죠?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법을 말씀드렸을 때 그 방법대로 실천을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아도 하나님 은혜가 없어도 그냥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살았다 손 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방법을 배우고 깨닫고 그것대로 실천을 해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은혜 없었던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저렇게 하면 메말랐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임하여 나에게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겠구나 하는 깨달음과 또 열정을 얻어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은혜라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오늘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언제 내린다고 그랬습니까? 적당한 때에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적당한 때는 누가 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해서 이때 주세요, 좀 이따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릴 때, 늦은 비를 내릴 때를 내가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왜? 세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요즘 세상 보세요. 출산도 조절합니다. 뭐로? 피임으로. 피임약을 먹어서 출산을 조절합니다. 휴가도 조절합니다. 옛날에는 휴가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은 내가 휴가 가고 싶을 때 갑니다. 결혼도 조절합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결혼하라면 하고 나이가 되면 했는데 이제는 나이, 부모 뜻에 상관없이 결혼 때를 내가 조절합니다. 자녀도 조절합니다. 옛날에는 애가 생기면 무조건 낳았는데
요즘은 낙태라는 것을 통해서 자녀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수명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수명도. 자, 그래서 뉴스만 틀면 학자들이 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인간이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은 내가 원할 때 다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는 것이지 내가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면 더 안 주는 것이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비로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때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혜가 내려질 때에 맞추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새벽기도 나오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능력 있는 분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나에게 은혜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의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우리는 은혜를 구경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정한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마치 가상 임신을 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갔다 왔다. 기도원 갔다 오니까 어때? 은혜 좀 받았어? 나 은혜 받았다. 또 새벽 기도를 좀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어때? 나 은혜 받았다. 다들 상상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은혜라는 것에 대한 참맛을 모르는 것이죠.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했고 내가 노력을 했으니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공허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은혜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목사님 말씀 듣는다고,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한다고, 안수기도 받는다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는 때에 내가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예배 드릴 때 아닙니까? 예배 드릴 때. 저는요, 참 딱한 사람들이 누구냐? 기존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도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기도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는데 그거는 안 나오고 기도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딱합니다. 그게 뭘 뜻할까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 노력과 의지와 결단과 내게 맞춰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은혜의 때에 와 있습니다. 바로 이 금요 기도회가 은혜의 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 나 금요 기도에 왔으니 은혜 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에게 주옵소서 라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우리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는 바로 예배의 때입니다. 수요기도, 금요기도, 새벽기도, 주일 예배, 이 때가 주님이 이 주세훈교회에 임재하시어 저와 여러분들이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때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한 자,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한 자, 이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왜 예배가 소중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예배에서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아닌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때에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상상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해봐야 그거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언제 주님이 은혜 주실지 모릅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잠언인가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뜨면은 씨를 뿌리라고. 왜?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어느 예배에 은혜 받을지 모릅니다. 예배에 나온다고 무조건 은혜 받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예배 때 내게 주어지는 말씀, 내 인생을 바꿔놓을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슴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금요기도에 갔으니 오늘은 은혜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어느 예배 때 어느 장소에서 내가 은혜 받을지 모르니까 내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내가 주님께 맞춰야지 주님이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면은 은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조절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 수명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은혜까지 내가 원할 때 내가 조금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고,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시간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사는 신앙의 참맛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은혜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바랍니까? 주여 내 몸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는 없어요.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뭐를 주신다고요? 비를 주신다고요. 비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죠? 곡식이고 포도주고 가축입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주지 않습니다.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기름을 주지 않습니다. 가축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를 줍니까? 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는 뭡니까?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통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결과 중심적입니다. 돈을 벌 수 있으면 어떤 과정도 어떤 방법도 상관없고, 성공할 수 있으면 어떤 방법도 상관없고, 건강할 수 있으면 수술이라도 위를 잘라내서라도 살을 빼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볼때기를 당겨가지고라도 이렇게 걸어가지고라도 피부를 탱글탱글하게 해야 되겠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결과 중심이니까.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세상에도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돼요. 그냥 일을 안 하고 돈 버는 사람 다 어디 있을까요? 감옥 같습니다. 한두 번이야 일 안 하고 사기쳐서 돈 벌겠죠.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겁니다.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공부 안 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아휴,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런 건 없어요. 먹으니까 살이 찌지 물만 먹어서 살찌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 몸은 아주 정직한 것입니다. 이 세상도요, 과정 없는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돈을 벌고 싶습니까?
일을 하십시오. 성공하고 싶습니까? 공부를 하십시오. 건강하고 싶습니까? 운동을 하십시오. 음식을 조절하십시오. 세상 이치도요. 사람들이 뉴스에서 뭐 어디서 이렇게 무조건 돈 벌 수 있다. 무조건 뭐 한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다 과정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주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주는 분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결과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한 결과,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결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은혜 받고 충만한 결과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직접적으로 주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직접적으로 주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장을 직접적으로 주는 분이 아니라 그것의 과정을, 통로를 주는 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마음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야 내 마음에 평안이란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 뭐죠? 성령이고 말씀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아 말씀과 기도를 경건 생활을 하면 평안이라는 결과물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성공하려고 하는 자에게 뭘 주실까요? 주님의 목표, 사명, 주님의 뜻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공하려고 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성공을 딱 내려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고름이 철철 나가 왔을 때 엘리사가 기도해서 낫게 안 해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나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봉사를 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영혼은 성장하는 것이지 나 혼자 하나님이 그냥 안수해줘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은혜는 과정이고 통로일 뿐이지 결과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잘못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평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순종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기쁨과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삶의 성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에 순종하면, 어떠한 것에 충성하면, 어떠한 것에 헌신하면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주님의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알 수 있는 은혜의 특징은 은혜 받을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14절에는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곡식과 포도주와 가축을 나게 해주겠다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따로 있어요. 어떤 자냐? 13절과 16절에 나오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이란 말이 귀 기울여 듣다는 말이죠.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마음이 미혹되어 다른 신을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줘서 은혜 너희들이 원하는 걸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지 않는 자가 은혜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왔다고 농사가 잘 됩니까? 이른 비가 왔다라는 것은 뭔 뜻입니까? 일하라는 뜻이죠. 이른 비가 오면 밭을 뒤집어 엎고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늦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이 자라는 것을 관찰하고 잘 가꾸고 추수를 하고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기로 열심히 일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조리하거나 조립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난감은 다 조립 왕구였습니다. 무슨 건담이라든지 로봇 태권도 다 조립하는 거지 완제품으로 나온 게 없어요. 요즘 아이들 장난감 사러 가보십시오. 조립하는 거 있는가? 없습니다. 물론 레고는 있지만 대부분 다가 무슨 또봇이라든지 뽀로로 이런 거 보면은 다 조립 합체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요, 조리해서 잘 먹지 않습니다. 다 반조리 식품을 사서 데펴 먹거나 아니면 시켜 먹죠. 요즘 사람들은 무언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은혜 받을 자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은혜를 결과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지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쫓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통로가 막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안 준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면서 은혜 받을 자의 모습을 가지시고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농부가 땅에서 나는 자, 제가 오늘 설교한 은혜의 특징은 성경 전체적으로 공통된 견해입니다. 아니 목사님 신명기 11장에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요 은혜를 예수님의 때에 주시지 달라고 무조건 주는 분이 아닙니다. 또 은혜는 예수님이 주는 은혜는 뭡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걸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끔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 불순종하는 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입니다. 이거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이 신명기와 똑같은 은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완제품이 아니다. 자 보세요. 농부는 뭘 바래요? 뭘 바래요? 귀한 열매를 바라죠. 근데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주십니까? 직접적으로 귀한 열매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원한다고 옵니까? 저수지에 물 가둬 놓고 내가 땡겨 쓰는 겁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고. 어떻습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은혜의 개념과 야고보서에 나오는 은혜의 개념이 똑같지 않습니까? 은혜란 이런 것입니다. 아주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 아멘! 상상 은혜죠. 상상 은혜. 은혜 받은 것 같아도 금방 없어지는 은혜입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했다고 뭔가 조금 나아진 것 같은 상상 은혜죠. 뭐 능력 있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안수 받았다고 상상 은혜입니다. 그것이 진짜 은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은혜를 주는 분이 아닙니다. 주여, 내 자녀가 이번에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게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몸 낫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이번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주지 않아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축복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 은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은혜는 귀한 열매가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 통로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 그 순종의 은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달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성령의 은혜.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 그런 신앙의 은혜, 그런 은혜가 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뉘앙스가 뭘까요? 주의 강림은 언제,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이 세상이 타락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오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잘못된 은혜의 개념, 잘못된 은혜 받는 방법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오늘날 시대가 은혜와 축복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들어지는 것인 양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구하지만 그런 은혜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 은혜 속에서 공허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공부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일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성공과 평안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은혜는 내가 원할 때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할 때 받는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어느 구름이 비 내릴지 보니까 부지런히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주셨을 때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십시오. 그냥 뚝 떨어지는 거 말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자리에 계신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여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